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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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존귀한 눈으로 다시 한번 반대분에게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속자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상속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시대나 그리스 헬라 시대 똑같은 시대인데 헬라 시대에 말하기를 친자는 호적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양자는 호적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 법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나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막 잉크 지워버리고 이런 일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거기 기록돼 있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3주 전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정체성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각의 저주를 받는 혈과 육의 DNA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됨,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이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계시가 와야만 믿어지고 믿어진 것만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정말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종이장에나 써있는 소설책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길 믿으시죠? 아멘. 저 정말 원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믿는 만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아는 만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읽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수아자매님이 기도를 선포해 줬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뭔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믿어지면 실제로 누리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순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유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렇게 나누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것에 대해 나눌 거고요.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 나눌 거고요. 또 유업을 잇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유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너희에게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있고 왜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수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스스로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족장들은 다 유업을 이은 자들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수고해서 일어나면 요만큼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세대의 유업을 가진 자는 그거보다 훨씬 멀리, 훨씬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업을 이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9세기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아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더니 누구세요? 뭐 거의 약간 이래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노인, 그러니까 할머니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할머니의 집에 갔는데 집이 뭐 거의 기울어져 있었어요. 굉장히 그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액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액자가 보이십니까? 저 액자엔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으로 써준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으쌰으쌰해서 지금까지 생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액자가 신기해서 이제 액자를 목사님이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왠지 그걸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액자에 넣어져 있잖아요. 그 뒤를 열어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뒤로 돌려봤더니 상속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편지로만 읽고 기운을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에 자기의 딸이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 편지로 전달될 만큼 뭐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상속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할머니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가 써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록된 상속을 읽을 때 믿어지게 될 것이고, 믿어지게 될 때 그것과 실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제 통장 잔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 통장은 드라이브스루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갑자기 나가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왔다 바로 나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통장 잔고를 보고 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뭐 거긴 통장 잔고가 의미가 없지만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공급되었어요. 자, 뭔가 쥐어졌기 때문에 공급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뭔가 그냥 내가 있는 걸 뺏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죠. 그분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요즘 고기를 못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새를 잔뜩 떨어뜨리셔가지고 고기로 배불리게 하시고, 주님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말라요 했더니 반석이 뻥 터지더니 물 튀어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자연스럽게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꼭꼭 씹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로 한 주에 듣는 메시지로 살아가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뿐이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약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것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저와 바울 목사님이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 강사가 이런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소킹을 이렇게 약간 상상력을 통해서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인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물 상자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탁 받고 상자를 열어보세요. 뭐가 있나요? 하고 이제 끝났어요. 메시지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목사님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내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바울 목사님이 손에 항상 성령님 임하신 바람이 부는 일들이 있었어요. 막 바람이 느껴지고, 근데 바람이 보였댔나 믿음으로 바람이라고 여겼댔나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자기가 바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있구나. 믿음으로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바람 부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상징하죠. 바람과 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촉진되는, 저 같은 경우는 뭘 받았냐면 수많은 메모장 감아놓은 거, 포스트잇 말아놓은 것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고 밑에 좀 오래된 성경책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레마의 말씀들과 어떤 로고스의 성경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저 혼자 굉장히 거룩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임했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실제로 받았다고 믿고, 제가 환상 안에서 보고 받았다고 믿고 그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신방 갈 때 막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즉흥을 사랑합니다. 모험을 좋아해요. 그냥 그날 아침 아니면 그 전날, 주님 저기 신방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게으르다고 비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강희훈 전사님을 비롯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걸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레마를 구하는 거죠. 이분들에게 현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거를 이렇게 나열하는 정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레마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갑니다. 그게 이제 약간 삶의 스타일이 돼서 좀 어렵지 않아지게 됐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에게 유업으로 온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킹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죠. 상상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젖어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을 꿨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꿈에서 나타났어요. 즉 꿈을 꿨어요. 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네가 구하는 거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네가 구한 것이 참 합당하다.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깨니까 꿈이야. 주님 만난 줄 알았는데 꿈이었어. 근데 그게 실제였어요. 꿈, 자면서 보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봤던 건데 꿈이었는데 그게 실제였어요. 그날 이후 이 사람이 달라지죠. 재판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하죠. 왕국의 재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초자연적으로 쌓이게 돼요. 은이 돌멩이같이 많았대요. 딱 차는데 은이 굴러가고 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실제로 받은 거예요. 계시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나요?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인데 4차원의 영적 세계인가 옛날에 있었던 책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주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왜 자전거를 안 줍니까? 그랬더니 네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전거 생긴 모양 메이커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주님이 하셔가지고 그 메이커까지 정확히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자전거를 갖고 왔더랍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오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표징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주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주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주님 새 집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전해야 될 성전 건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상속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자, 두 아들이 나오죠. 한 아들은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업을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아 가치 없게 탕진해버린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었죠.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특징은 상속자인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아먹어서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치킨 좀 시켜줘. 치킨 좀 시켜줘 제발. 치킨 좀. 그냥 자기가 사 먹으면 돼요. 그냥 자기가 주문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해. 난 이 집안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 시켜 먹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일하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재산은 다 자기 거였어요. 두 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 속해 있나요?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유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린 것은 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하나님 아빠와 예수님과 누렸던 친밀함의 특권은 이제 우리 모두의 특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시는 그 특권을 우린 누리지 못해. 왜냐면 우린 양자잖아.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부르심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친밀한 자녀로서 그분과 대화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누리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이걸 선언해야 돼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할렐루야 아멘. 하하하하하. 여러분들도 가셔서 하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별로 없지만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하하하.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제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네, 이거 아주 진리예요. 참된
진리, 기록된 말씀. 얼마나 좋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치는 뭐냐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겁니다. 아버지의 것은 뭘까요? 아버지는 뭘 가지고 있나요? 뭘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없고 고귀한 인격만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시죠? 아버지는 뭘 가지고 계시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망가진 상태를 충만한 상태로 바꿀 모든 것을 갖고 계시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화목함이 되시고 의로 충만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번영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참 뻔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8절 13절인데요. 제가 좀 차근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읽을게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 이제 너네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떠날 건데 뭐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네요.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맨날 예수님 아버지 하시는데 아빠 누구신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었잖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풀어지는 건 다 아버지를 통해 풀어지는 거야.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 그거 아버지와 내가 연결돼서 아버지 걸 끌어다 쓴 거야. 내가 병든 자를 치유했지 아버지의 치유의 권능을 사용한 거야. 내가 세금 낼 때 물고기 잡아서 세금 내게 했지 그게 아버지가 세금 내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의 어려움,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모함을 받을 때 지혜로운 답변을 했지 그게 아버지의 지혜로부터 온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만약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이 행하는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예요. 요한복음에는 여러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내 길을 예비했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내 길을 예비했다. 그런데 나는 그 증언을 의지하지 않아. 더 좋은 증언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손을 통해서 행하시게 하는 그 역사, 그 일이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희에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3장이나 이렇게 있죠. 말씀하시는 거 너희 들은 적 있지? 그 아버지의 음성이 나를 증언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을 통해 행하시는 역사, 그것이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너희가 이걸 믿지 못하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표적과 기사, 아버지와 연결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러더니 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거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대뜸.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자를 고백하기 전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는 역사들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은 자야.
그런데 나 병든 자가 있을 때 당황하지 않아. 왜냐면 아빠는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 나는 굶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면 천국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 나는 뭐 여기 잘린 사람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 천국엔 그것도 있어. 다리도 갖다 붙이면 돼. 나는 죽은 자가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 왜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야. 나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야. 그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는 일을 너희가 봐라.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여기까지 하고 막 신으로 추대받으면 끝났으면 될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있잖아, 너네가 나를 믿잖아? 그러면 너네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나와 동행하는, 나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상속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 둘러싸여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상속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곧 없어질 먼지같이 없어질 겁니다.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이 실제로 여러분들이세요. 아멘. 뭐 예를 들어 페이 얼마 받는 누구, 월급 통장에 얼마 찍히는 누구, 학벌이 어느 정도인 누구, 이런 규정들은 세상적인 규정이죠. 뭐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 세상적인 규정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고 어떤 사람을 낮게 보이게도 하죠. 그러나 그런 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육체를 초월한 존재, 혈과 육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지금 출신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의 거장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이는 나보다 내 안에 있는 내가 100배는 더 크다. 내 안에 있는 내가 100배나 더 크대요. 왜냐하면 보이는 나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보겠지만 때깔을 보고 그러겠지만, 내 안에 있는 나는 혈과 육으로 지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세요.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말하시고, 그럼 이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믿어지고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한을 안 걸어뒀네. 진짜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아빠는 왜 탕자에게 유산을 물려줬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탕자가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이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설교를 분별해서 들으라니 참 재밌네.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때로는 옳지 않은 동기로 구한 것도 주님이 들어주세요. 약속이라 그래요. 물론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를 모르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준 게 독이 되기도 하죠.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 준 게 독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염려하죠. 주님 이게 없어요.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그냥 단순해요. 답변이. 그러니까 구하래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네 한계를 쫓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에게 구해라. 그분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떠날리는 안개와 같다. 마음에 정함이 없고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런 자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구하고 주실 줄로 믿으래요. 계속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인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마음을 정해놓고 주님 비가 오지 않아야 돼요. 이 나라가 깨달으려면, 이 나라가 회개하려면 비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뭐 한 번 기도하고 에이 비가 오잖아, 에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그만뒀을까요? 아니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안 올 때까지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오지 않죠. 3년 반이 지난 후에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엔 그 장면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죠. 7번까지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7번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주님 나 기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1분. 갔다 와봐. 안 그랬다고? 다시 1분. 한 10분이니까 7번 기도 끝났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엘리야가 취했던 기도의 자세는 해산하는 기도의 자세였어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해산하는 자세로 기도했다고요. 7번까지 해산한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얻어 걸리면 좋겠다는 듯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안 되면 말고요. 이건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두 마음 정도도 거룩한 것 같아. 보통 한 5마음, 6마음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구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뭐 길이 많아. 근데 성경은 두 마음도 거룩하지 못하대요. 그냥 마음을 정하래요. 그리고 구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을 두지 않는 거죠. 계속 강청하는 겁니다. 7번까지 해산하기까지 구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여러분들이 다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들보다 털이 좀 더 많았어요. 성경에 엘리야는 털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데 털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만약에 한계에 부딪혔어요. 돌파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 어떻게 하죠? 염려하는 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런 설교를 많이 못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양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할 때 했던 얘기인데 기도는 양이에요. 많이 하는 게 짱이에요. 많이 하면 그 안에서 양이 많아지면 질이 점점 증가합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트를 하는데 양으로 승부 안 하고 질로 승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엄청 좋은 데 가. 그리고 안 만나 연락도 안 해. 왜냐면 우린 질로 승부한 거거든. 곧 헤어지게 될 겁니다. 네, 곧 채일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데이트는 양입니다. 결혼 생활도 양이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우애가 불타오르고 우정이 자라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죠. 결혼 관계잖아요. 여러분 양으로 승부하세요. 지속적으로 강청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문이 열려요.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한두 번 그냥 삭삭 내뱉고 말지 마시고
지속적인 강청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성령님과 우리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요. 이거를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같이 증언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증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두 증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두 명의 증인을 증참시켜서 변호를 하게 하고 이제 증언을 하게 하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두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파송되신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이 증인이래요. 무슨 증인?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우리 안에서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이제 하늘에서 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시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요즘 네이버와 너무 친해져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고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보혜사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시는 다른 분, 다른 보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단어에 어원적인 사건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용기 목사님 강의를 통해 들었는데요.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옛날 그리스 시대에 한 부유한 집안에 약간 얼얼한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얼하다는 건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부모 세대가 급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은 커다란 저택과 농장과 수많은 땅들, 그리고 그것을 이 얼얼한 자녀가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상속자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가셨는데 네가 이것을 솔직히 관리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걸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이걸 잘 관리해주고 너에게 다달이 돈을 보내줄게. 그러면 네 산업도 잘 되고 내가 다달이 보내주는 돈으로 아버지 것도 관리되면서 너도 잘 살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친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동안 다달이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서 친구가 관리해주니까 참 편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의 모든 식구와 짐을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꺼져. 여기 우리 집이야.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똑똑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고 피고죠. 자, 재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저 친구가 제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갔어요. 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억울하다고 울기만 하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이제 피고가 이야기해 보세요 했더니 막 유창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막 정산유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가 저를 거용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저 친구가 저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게 뭐 법적인 문서도 있어요. 제 지장도 찍었어요. 뭐 직인도 찍었어요. 이러면서 다 빼돌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헬라의 법정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을
세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의 유지 중에 변호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세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장로님이자 한 유지가 이렇게 이제 그 원고, 불쌍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를 파라클레토스로 지정해라. 네가 나를 인정해야 내가 말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어. 나를 지목해. 나를 지목해. 그랬더니 그 옆에 피고가 지목하면 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사건을 소상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고 부모의 것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간사하게 들어와서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재판장에서 이제는 원고에게 이제 승소를 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로 이것을 변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정체성이 짓눌리는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말을 뽑아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변호해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속에 가둘 때가 있죠. 즉 일요일로 가둘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에 뭔가 부딪힌다면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기근이 없어요. 그분의 지혜는 항상 공급되고 항상 완전합니다. 최고의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수많은 경제학자, 무슨 학자 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이 땅에 풀어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경영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이 내 삶을 간신히 이끌어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왕임을 선포해요. 왕들은 우리 집만 다스리는 게 왕이 아니죠. 이 집에서 내가 왕이다, 이 왕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으로 여러분들의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하길 원합니다. 그냥 쪼그려 있는, 그냥 별로 스펙도 안 좋은 애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향력을 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알아볼 줄 아는 왕들이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올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워해요. 무당으로부터 오는 점괘 따위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치유를 그리워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을 그리워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경제 영역도 살릴 수 있고 교육의 영역도 살릴 수 있고 모든 영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7 영역 안에서 이제 그것이 깨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것을 풀어놓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는데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얹은 것처럼 얹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업장을 방문해서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축복한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짠. 네. 자, 마지막으로 유업을 잇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강조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얻는 길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교회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괜찮나요? 교회 다니시는 거? 네, 괜찮나요? 여러분,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요. 좋아.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단에 여러 친구들이 있다면 그 교회 왜 다녀? 라는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가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비유에 감히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광과 존귀와 좋은 것만 왔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공격들이 왔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 2단이셨거든요. 예수님 그 당시 2단이셨어요. 굉장히 의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감안하고 그걸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따라갔죠. 고난을 겸하여 받으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유업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 오면 느끼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과 계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돌파가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도 같이 찾아오죠. 그 어려움이 힘들어서 나가게 된다면 이 유업을 함께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고 함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면 영광이 함께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유업을 잇는 자의 삶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갈게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이삭이 본격적으로 행동한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삭을 바쳐라. 그 바치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라, 이거였습니다. 배를, 네 자식을 네가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를 빼내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이삭이 10대 중후반 정도였을 텐데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을까요? 자식이 나자마자 아직 그 감격이 있지만 아직 정 안 들었을 때 도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아이를 누리게 하신 다음에 바쳐라 이러면서 경외함을 테스트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를 태울 나무를 아들내미에게 지우고 불과 칼은 자기가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빠, 아들아 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포를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혹 얘를 죽이더라도 주님은 얘를 살릴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의 결과를 아시죠? 갑자기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죽이려고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죽일 건데 왜 그러세요? 멈춰라. 손대지 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어둠의 권세를 밟을 권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이 사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이삭의 삶은 여기서부터 영적인 여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이 당시 이삭의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노인네가 미쳤구만. 파파파. 번제할 막대기들로 파파 하고 아버지를 각을 뜨리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 죄송합니다. 네, 예. 주님을 따르는 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건 뭐 제가 잘못 말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자,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삭이 동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행했어요. 그리고 함께합니다. 이거 이삭에게 트라우마가 안 됐겠어요? 자다 막 번쩍번쩍 깨. 아빠가 어디 같이 가자고 하면 맨날 깜짝깜짝 놀래고 또 날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다는 건 이삭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트라우마야. 아빠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맨날 방문 걸어 잠그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아브라함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쭉 갑니다. 우물들이 있었대요.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들이 있었대요. 자, 이 뭐 스토리를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 먼저 그걸 팝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설교가 길어지지만 저를 쳐다보십시오.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다 적군들이 와서 메워버렸어요. 그걸 굳이 팠어요. 누군가 나의 받을 내 아버지의 유업을 훼손시켰는데 명예를 훼손시켰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가서 복구시켰어요. 새로 파는 게 쉬워. 여러분, 새로 파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복구시킵니다. 그랬더니 또 메워. 또 가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다시 팝니다. 또 메웠어. 그래도 또 파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유업으로부터 시작하려는 이삭의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다가 이삭이 자기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팠는데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아버지의 우물을 메웠던 나쁜 놈들입니다.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니네가 팠지만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야. 저리 가. 그랬더니 에휴 하고 싸우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이 몰려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우물 하나 있으면 마을 하나 만들거든요.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나라고 선포하는데 또 다퉜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퉜다는 이런 다툼이에요. 아까 다툼은 더럽고 치사해서 하네. 이번 신나의 다툼은 이제부터 빼앗으려고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결단의 다툼입니다.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 넘어오면
난 이제부터 유업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넘어오면 너랑 나랑 전쟁이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뻥 터졌어요. 그리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자,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르호봇이 뻥 터졌습니다. 여기부터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우물이 7개가 동시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 우물판 브엘세바 르호봇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번성해서 나갔는데 8개의 우물로 자기의 족장 시대의 개막 선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이삭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으면 하나의 우물로부터 시작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우물부터 시작합니다.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키면서 아버지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판 하나의 우물에 은총으로 7 우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8개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 개인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유업의 기반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막 같이 있을 때 막 나는 대단한 것 같다 갑자기 집에 혼자 가면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때 유업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 윗세대에게 있는 유업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멘토나 어른의 유업들을 귀히 여기는 거죠. 이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겸하여 받은 고난이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 우물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온다. 여러분, 때로는 저 같은 다음 세대 사역자는 새 것만 곳간에서 내어옵니다. 이전 세대 거 저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 그러므로 우린 새 거, 새 포도주. 그런데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옛 것과 새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유업을 회복시켜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사도적 교회의 흐름은 그냥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의 유업들이 계승되어서 축적되어서 오늘날에 이것이 선포되는 진리라고 믿고 이 기반 안에서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전 세대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나 거기서 핍박받았어. 힘들어. 끊어. 그리고 새 포도주 해가지고 자기 우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우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누군가 이 우물을 메워버리면 이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8 우물로 가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은 자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저는 구세군 출신입니다. 구세군은 감리교회에서 나왔죠. 저는 신학교를 2군데를 다녔어요. 하나는 서울신학대인데 거기는 성결교단입니다. 거기도 감리교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침례교에서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긴 또 독특한 신학이에요. 그리고 사역은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사도적교 운동에서 하고 있죠. 여러 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한 8년 사역했어요. 기독교 강요를 진리라고 믿고 한 8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단의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별로야 이런 게 아니라 다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었고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운동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팀과 선지자팀에서 성도의 날이란 맞나요? 성도의 시대라는 책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1500년대부터 회복된 교회사 운동들이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직 말씀, 그리고 침례교도들을 통해서 정교분리, 국가가 뭐 이런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시키는 일들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방언이 회복되고 그리고 뭐 늦은 뭐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던 그런 운동의 회복들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의 유업을 인정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로 언제든지 연결돼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전 세대의 유업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엇이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우물을 파서 8 우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킹스빌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